19,000원이에요. 근데 뭐 한 10% 정도나? 10% 정도. 요 책을 우리 그 맥잡기 그거 보셨잖아요. 어차피 이게 한 1년 2년 새 책이니까 그거를 사실 분들은 그걸 신청하시면 싸게 알아보세요. 하여튼 알아보셨다든지 요거를 신청을 해갖고 홍성경 지금 이 목사님 공부하는 책입니까? 예, 요거 어떤 것이요? 예, 이 책이 공부하는 책인데 제가 하는 교재는 이게 좀 더 전문적인 거고 요건 우리가 어차피 다 같이 빌라자유 조경호. 요거 통성경 예, 프린트할 필요. 프린터는 어차피 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 3과 네, 이렇게 제목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또 드리고 요걸 보면 돼요. 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든 성경을 알고자 저희 교회가 마음을 먹고 또 서로 한 마음으로 모여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함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준비되고 예비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에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고 지역의 거룩한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이제 205 우리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설교 내용 중에 이제 핵심 중간 핵심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요셉이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집트 고센 지역에 들어가서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번 좀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흩어져 살았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못 이루어졌을까요? 못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고센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고센 지역에서 그렇게 모여 살게 하고 거기에서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여 살게 됨으로 신앙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이야기들이 계속 전승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이 섭리하심은 우리가 측정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딱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전체를 읽게 되면 우리가 그 사건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나의 문제를 미리 예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릴 수 있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얻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설교 때 예화를 전혀 안 쓰고 세상 예화 안 쓰고 좋은 글들 많이 보내주시지만 이제 그건 또 다른 때 필요한 때 제가 다 쓰지만 요번에는 우리 한 3개월 동안이나 성경에서 예화를 꺼내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루하세요? 안 지루하세요?
안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에 빠져보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스토리가 잘 안 됐으니까 스토리를 쭉 만들어가는. 그래서 오늘도 이 이배국가 민족의 발화 그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우리가 세 가지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크게 세 개. 그리고 신약도 크게 이렇게 세 개로 그려서 뭐 이제 다른 우리 성경의 몇 작께서 또 다른 거를 한 40가로 나누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한 7개로 해서 여기서 왕정 몇백 년? 500년. 그 다음에 여기가 페르시아. 페르시아. 예. 7번. 그 다음에 여기가 모세 오경. 이제 나중에 이 책을 사시면 여기에 이제 이걸 복사해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요게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요거. 다 드렸죠? 예. 그걸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가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게 예수님이 사복음서 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행적들이 30년.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에 공동서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지금 딱 안 들어와도 자꾸 이제 하시다 보면 이게 딱 들어오실 때가 올 거예요. 중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짚고 있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을 짚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어디까지냐면 룻기까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모세 오경. 그래서 지난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 지난주는 원역사 이렇게 그 다음에 족장사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봤고요. 지난주 읽으신 성경은 이제 이 애국과 민족의 발화예요. 그래서 여기가 관련된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만약에 스토리로 우리 한 2분 만에 3분 만에 우리 손자들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이 사건을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손자다 생각하시고 우리 권사님 한번 쉽게 기량합니다. 손자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가 다 맞으니까 한번 권사님 좀. 모세의 인도로 예. 이제 모세는 철학이 못 들어가고 예.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예. 요단강을 건널 때 예. 그냥 발을 넣어가지고 예, 가서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믿음으로 오모세오의 그 성경 십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 믿지 못하고 예. 이렇게 또 왔다가 또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을 하다가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예. 거기까지 이제 전체 큰 얘기를 지금 권사님 그러셨고 지난주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예. 37장부터 50장까지 얘기잖아요. 37장 50장까지 얘기를 또 한 잠깐 또 살짝. 예. 권사님. 여기는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셉은 라헬이라는 아들로서 이제 야곱의 제일 이뻐하는 아들이었는데 꿈이 많았어요. 특징이 꿈이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해 주시지. 두 번에 꿈을 꿨는데 그거를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했지만 형제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이제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에게 밥을 갖다 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돼서 그들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모진 고생과 엄한 생활을 했지만은
예. 잘하셨어요.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렇지 이제 아이들한테 스토리로 성경 이야기 스토리로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남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이번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읽었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것이 이번 주는 이제 입애굽. 애굽이 우리가 출애굽만 했잖아요. 출애굽만 많이 설교했잖아요. 근데 애굽이 중요해요. 입애굽. 왜냐하면 에집트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큰 민족.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가지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섭리가 이집트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요셉이 훈련받았던 요셉의 훈련 여기 있죠. 첫 번째 요셉의 훈련 시작. 두 번째 훈련 과정. 이제 이게 성경에 쭉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마침내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총리. 요셉이. 그리고 몇 년 만에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만날까요? 22년 만에. 22년 만에. 그러니까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되는 줄 아세요? 30세예요. 30세.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 팔려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결국 만나게 되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마지막에 뭐냐면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통해서? 우리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이 계속 연결이 돼요. 누구에게로 연결이 돼요? 이 자손들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내 유고를 여기다 두지 말고 가지고 올라가라. 막벨라굴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요셉도 나 여기다 두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봤더니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출애굽에 나왔던 얘기들 쭉 봤더니요. 진짜 요셉의 그걸 가지고 올라가요. 가지고 출애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하나 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과정이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쭉 보니까 성경의 이 부모님들이 하는 유언이요. 어떤 유언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잠깐 같이 이렇게 깊이 하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있죠? 이삭 있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 제가 잠깐 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다? 야 이거 지독한 인간이다 생각했다. 왜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뭐를 보여줘야 돼? 야 대학이 먼저지 학원부터 갔다가 와라 이렇게 했던 우리 부모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영혼에 신앙을 갉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기에서 아브라함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또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이제 이삭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쭉 보지만 이삭은 많은 것을 거기서 깨닫고 다시 말하면 이삭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게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리아산 사건, 모리아산 사건.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쭉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의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은 모든 성경을 저희들이 읽어야 되는 거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그냥 지나갈 게 없고 간과돼서 지나갈 게 없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모든 성경을 우리 한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한 민족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뭐가 돼야 돼요? 이 지역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사회부장 우리 장로님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도와야 된다고 별로 물론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있는데 좀 덜 쳐서 그렇죠. 근데 지역 사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건물도 있겠다. 우리끼리 재밌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많이 그래 왔고 사실은 지역 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하도 잘 살아갖고 다 이 도움 받는 게 많아갖고요. 가서 쌀 하나 준다, 쌀 한 봉지 감동도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다 선진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 하나 이렇게 탁탁 주면 오 고마워 했잖아요. 지금은 동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뭐 갖다 줘도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쭉 진행시키시면서 이제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꿈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꿈이 돼야 돼요. 지금 현실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이 세 가지가 연결돼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셉의 꿈이었어요. 요셉이 꿈 꿨어요. 무슨 꿈 꿨죠? 딱 생각나세요? 예, 벼. 그 다음에 별. 예. 해와 달과 별. 예. 기억나시죠?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미웠는데 이걸 팔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꿈이 꿈으로 소망이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꿈을 누구의 꿈을 이용하세요? 바로 왕의 꿈을 이용하세요. 바로 왕의 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꿈. 이제 나중에 이 중간사 중에 페르시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것들 다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도 우리가 지난 세월 정권도 다 하나님의 손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당에 하고 어느 파에 막 해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당에서 얘기하는 게 맞고 여기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딱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거는 아주 우습게 여겨요. 왜?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꿔요. 이 꿈이 무슨 꿈이에요? 7년? 예, 뭐가 먼저예요? 7년 풍년이 먼저고 두 번째 기근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이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풍년이 왔을 때 흥청망청, 기근이 왔을 때 조금 7년 조금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예비하게 하시는 거죠. 예비하게 하시고 그거 예비하는 것도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누구를 부르세요? 누구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46장 3절 12장에 됐던 얘기가 46장 3절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 여기서 꿈이 끝나나 보다. 근데 아니에요.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 또 얘기 나오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그래서 요셉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 바로의 꿈, 야곱의 꿈. 이게 아주 큰 꿈. 다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꿈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요 훈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가 이제 이쪽이 갈릴리고 이쪽이 이제 사해거든요. 사해. 그런데 요셉이요 도단에 있다가 도단이 여기 한 중간 정도 돼요. 도단에 있다가 어디로 끌냐면 에집트로 끌려가요. 나중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 장례 치를 때도요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이제 장례 행렬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요셉이 끌려가요. 그래서 형들이 그거 딱 기억나세요? 어느 형은 10명의 형이 있잖아요. 10명의 형 중에 어느 형은 좀 살리려고 그랬어요? 르우벤은 살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판 사람은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성경 읽으셨겠지만 시므온이 근데 중요한 게 은 몇 냐? 은 20냐? 20냐. 예수님 은 몇 냐? 예수님 좀 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은 20, 은 30에 팔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초라하게 예수님은 참 인간의 그 초라하게 팔리는 모습으로 은 30에 그냥 팔아요. 예수님은 은 30밖에 가치가 안 돼요. 사람이 소중함을 모를 때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마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는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함을 너무 가치 없이. 그런데 이 이집트로 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 근데 이게 말이 우리가 지금 하도 들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했다라 아이고 그냥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우리 뿔이라는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중에 뿔이라는 영화 옛날에 보셨잖아요. 예, 콘타킨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노예 삶이 어때요? 그거 한번 영화 보셨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그리고 그 노예들 팔 때 건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요? 예, 치아 보잖아요. 이 이렇게 들어갔고 그거 장면 기억나세요? 콘타킨트하고 이렇게 남자를 서 있는데 이게 들쳐가 갖고 이 치아 건강한 거 비싸게 받아갖고 데려가고 그러는. 갑자기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로마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보라색 옷이었고요.
보통 사람들은 색깔을 못 넣었어요. 옛날에는 이 염료나 이런 게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 염료가 이렇게 비쌌으면요. 옛날에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스페인 성당에 가보면은 스페인 성당에 금으로 막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런데 그때에 콜럼부스가 가가지고 남미에 가고 금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금이 그래도 귀한데도 금이 흔했어요. 많았다고요. 그런데 금이 귀해서 바른 게 아니에요. 염료가 이 색깔하는 이 염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갖고 금으로 한 거예요. 염료의 색깔들을 구하는 벌레를 잡아갖고 색깔을 내고 이런 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로 성당을 다 칠할 수 없어서 차라리 금으로 칠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색깔 들이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자주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왕들은 보라색 옷을 입었고 로마 귀족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평민들은 그냥 색깔이 없는 흰 옷들을 많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 자주장사 루디아는 귀족을 상대로 옷감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을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정말 고생 없이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거 견뎠겠어요? 어린 나이에 못 견뎠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처럼 자기도 큰 꿈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 아이가 노예의 삶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할 보디발 장군의 장군이 얼마나 이 아이가 잘하는지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못해 저 정도로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되냐 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뚫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두 가지 학교를 경험한 거예요. 보디발 가문. 보디발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학교죠. 보디발의 이 감옥이 아니고 보디발의 가정이죠. 노예였지만 이때는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었잖아요. 보디발 가정에서. 두 번째는 평생 감옥에서. 그래서 보디발 가정에서 돈까지 관리하는 실물 경제를 몇 살부터 17세부터 10년 동안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학교에서 정치 행정을 여기는 왕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정치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4년 동안 감옥에서 실제로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말고 가장 큰 학교에서 어릴 때 야곱의 가정학교 패밀리 스쿨에서 믿음 교육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도 그게 빛을 발했고 여기에서도 그게 빛을 발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정의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이 요셉이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감옥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나왔던 게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차락인데 돌파해 나갔다. 그 다음에 전진해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많이 이렇게 뭘 갖춰서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그거를 어떤 상황이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부모가 그걸 못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이 있거나 소망이 있는 애들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부터 청년들이요 제일 고민스럽고 청년들이 제일 어려운 때예요. 사실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뭐가 걱정이 뭐가 있어? 뭐 이처럼 잘 사는데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고생에 비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조금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시는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자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라요. 청년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 문제 시작해서 앞으로의 장래 문제는 모든 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요.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고 그 다음에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살아가요. 이럴 때에 가정학교에서 믿음 학교, 패밀리 스쿨에서 믿음을, 소망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 이야기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믿음의 길들을 쭉 이렇게 얘기해 온 게 노예의 삶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고통을 통과해서 결국 아이가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네가 그걸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아이들이 가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믿음의 이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는데 이제 창세기 4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말하는 말에 기가 막혀요. 41장 25절에 하나님의 꿈은 바로의 꿈은 하나라. 두 번 꾼 그 모든 게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보이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치적 현실도 받고 경제적 상황도 받고 가장 큰 하나님의 경영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관점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은 첫 시간 얘기한 대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큰 그림. 가장 큰 그림이 뭐예요? 가장 큰 그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1장 1절부터 시작되죠. 이 큰 그림이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요셉이 제안한 제시가 있어요. 요셉이 제안했어요. 요셉이 이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럴 때 첫 번째 7년 풍년 동안 소출에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7년 풍년의 5분의 1을 다 거두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간당간당 하는 것보다 지금 5배, 6배가 막 풍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마음속에 5분의 1을 바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거뒀어요. 사실 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 현재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그것에 5분의 1을 바쳐서 이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5분의 1을 바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 성읍에다가
분산해서 저장해놨어. 이게 중요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그리고 부패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썩는 거는 둘째치고요. 이게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요셉은 이걸 각 성마다 분배해서 저장해놨어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공직 체계를 세워요. 이런 일들이요. 이집트가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일강이 그런 축복이 있는데도 강이나 이런 거 범람하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그래서 극복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극복하고 이집트가 제국으로 쓰는데 굉장히 기반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런 대안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14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 몇 년 하죠? 5년. 대통령 5년. 7년 동안 뭐 옛날에. 깜짝 놀랐어. 네, 다른 나라에서. 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대통령 몇 년에 상관이요. 대통령이 4년만 바뀌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죠? 그러니까 한번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대통령들이 지금 강한 대통령들이 지금 다 트럼프, 예? 시진핑,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사람들. 러시아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황제를 제거하고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그 절대 왕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공산 사회주의로 했는데 결국 수많은 세월 돌아와가지고 절대 왕을 지금 뽑게 되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설명했지만 제국과 세상과 그다음에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와 제국의 차이는 그 제국은 끊임없이 뭘 세우면 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래야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나라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이뤄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걸 현실 속에서 실행하는 이야기가 성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요셉의 그런 이 국가 비상 사태를 관리하는 총리로 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고, 인장 반지도 줬고, 그 다음에 이 수레 퍼레이드를 통해서 총리를 완전히 등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제사장 딸,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왕들과 밀접되어 있는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신분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사람 갑자기 하나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낙하산식으로 된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요셉을 뭐로 만드냐면 이집트 사람으로 신분 상승시켜서 집안을 형성시키려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혼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 이동들이 이제 그렇게 쭉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 권력의 핵심이 됐고, 실제 우리가 저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딸을 영의정의 그 자식의 그게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그래서 뭘 왕성해요? 뭘 그 잃어가요? 김씨 일가의 권력. 그런 걸 완전히 일어나가듯이 이제 이렇게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요셉은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고를 아버지가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성경 읽어보셨죠? 이번 주 읽어보셨죠? 아버지 장례 치를 때 며칠 걸렸어요? 국장 치르듯이 70일 동안 치렀어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었는데 편하잖아요. 거기서 선진 문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국장을 70일 정도 치를 정도로 대단한 권력의 사람이 내 유골은 어디다 묻어달라? 가나안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토지법을 보면은 5분의 1 토지, 그래서 5분의 4는 개인 소유고 5분의 1은 나라에 상납하고, 이 법이요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게 아주 탁월해가지고요 2000년 후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까지 계속 로마가 이렇게 사용해요. 지금 우리 토지법이 다 바뀌고 다 그렇게 됐지만 5분의 4는 개인 소유, 5분의 1은 나라의 상납.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갔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년 동안 요셉이 끝나고 이제 7년 풍년 기간에 사들였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되팔기 시작해서 흉년이 왔을 때에 뭐가 더 강해졌을까요? 국고가 더 강해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모두 받았어요? 짐승도 받았어요. 성경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쫙 보세요. 짐승은 받아갖고. 그러니까 짐승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요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부자가 돼요. 우리나라 지금 세금 많이 걷잖아요. 지금 세금 많이 걷죠. 증여세 지금요 자식들 어디로 돈이 갔나까지 추적해갖고 그거 빼내. 증여세. 예, 그거 빼내요. 그래서 지금 또 고민하는 거예요. 엄마 부모한테 돈 얼마 받았으면 이걸 갖고 은행에다 넣으면 바로 또 빼가니까 이거 다 지금 이게 머릿속이라니까요. 지금 돈 많이 남겨주실 거 있으시면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세금을 막 빼내니까 어느 분이 지금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돈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 버는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씩 나라에다 세금을 바치냐 했더니 커피 뭐 먹는 가가 수도세, 무슨 세, 뭐 음식 사면 뭐 부가가치세 뭐 다 합치니까 하루에 3만 5천 원씩 매달 세금을 낸대요. 하루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거 말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지금 많이 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지만 개인들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집트의 그 국고는 갈수록 더 풍요로워졌고 국민들은 다 노예가 되다시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요 시대까지요. 이 지금 이제 어디 나오냐면 아시리아가 나오잖아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또 무슨 아시리아 또 어느 나라가 있죠? 바벨론이 흥했죠. 바벨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페르시아가 흥했죠. 페르시아가 흥하다가 그 다음에 크게 잡은 나라가 누구 때문에? 알렉산더 때문에 헬라가 커진 거예요. 마케도니아. 이 헬라가
이제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이제 장화의 나라 뭐 그 저거라면 이쪽에 이제 터키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이쪽 이 그리스 요쪽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30몇 살에 죽고 나자마자 3명의 장군이 나라를 가지거든요. 그 3명의 장군이 여기에 하나, 시리아 헬라 제국,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 여기 로마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여기 나눠요. 여기서 이집트 헬라, 그다음에 여기 시리아 헬라, 그다음에 이쪽에 그리스 헬라, 이쪽 이 세 파트로 나눠서 갔는데요. 여기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로마 얘기 나오잖아요. 로마가 흥하기 전까지, 그리고 로마한테 클레오파트라가 당하는 것도 여기에서도 로마가 흥하면서 여기서 당해서 이집트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요, 이 제국들이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와중 속에 이 이스라엘은 여기 가면 여기에 붙고, 여기 가면 또 여기 붙고, 이 나라는 또 이 나라에 치려고 그러고, 여기는 또 그래서 이 시리아에 있었던 이 헬라가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누리려고 싸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런 속에서 계속해서 돈이 모으고 국고가 채워지면 전쟁을 해요. 중국도 조금 좋아지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트럼프도 나라 살리겠다고 그러지만 돈 모으기 위해서 전쟁, 지금 무역 전쟁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사용하셔서 복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까지 그리고 오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마지막 종말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다 이루신 완성된 이것을 향해서 계속 제국과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이어오게 해줘, 완성시키죠. 그래서 돌아오는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그냥 완성된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22년 만에 결국은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얘기 다 아시죠? 곡식을 사러 몇 명의 형들이 와요? 10명의 형들이 와요. 그런데 정탐꾼으로 의심치는 누구를 잡아둬요? 시므온을 엉겨해서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와라 그래요? 자기의 친동생, 엄마의 친동생 누구예요? 라헬 엄마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도 없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라고 그러면 야곱이 살 것 같아요? 못 살지. 그런데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너무 배고프고 다 죽게 됐으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해갖고 베냐민을 보내요. 2차로. 그래갖고 요셉이 은잔 사건을 해서 유다를 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했더니 차라리 유다가 무슨 족속이에요? 나중에 누구 족속이 돼요? 다윗 왕 족속이죠. 차라리 유다가 우리 아버지 이름은 족속. 차라리 내가 종이 돼서 여기 나오니까 난 여기서 죽어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보내다. 요셉 때 내가 그 아버지 모습을 봤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죠. 그래갖고 시므온이 이제 유다가 희생이 돼요. 이제 이런 와중 속에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도 형들의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그다음에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팔 때 그게. 근데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뭐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고 나면 뭐를 깨달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섭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서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루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이루고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라. 이걸 보고 형들이 보고 아직 참.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안타깝게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가나안의 여인과 혼인을 했고 두 아들 엘과 오난을 잃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며느리 다말이 창기처럼 했다가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싹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이어지나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 이야기, 그 요셉의 스토리 이야기 중에 그 얘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래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22년 만에 형제의 화해를 이끌어낸 사람이 유다거든요. 마지막에 유다가 희생해서 베냐민 동생 데리고 아버지 결국 모셔오게 하는, 그래서 요셉과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장본인이 결국은 자기 희생이 되면서 유다가 됐잖아요. 1장 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얘기 안 하고 누구로 얘기해요? 유다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중에 이제 당시의 문화와 또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요건 속에서도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많은 학자들 왜 이런 식의 본문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의 문화나 그 옛날 우리 예를 들면 40년, 30년대만 하더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40년대, 30년대, 50년대만 하더라도요 다 남편들이 누구를 뒀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어르신들. 할아버지가 둘째 다 데리고. 그게 일반화됐어요. 일반화됐던 시대. 지금은 상상도 지금 상상도 못해요. 지금 그 나라는 애들이 다. 근데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천 년 전의 문화는 그 어떤 점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꿈을 문화와 관계없이 계속 이어가시는 걸 보여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해석은 못하겠어요. 꼭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이제 유언이에요. 유언. 제가 다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해서 이제 유언. 이 유언이요. 야곱의 꿈이 있잖아요. 야곱의 꿈. 하나님이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게 이제 유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이 야곱의 유언에는요 다시 올라오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때 그 꿈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유언을 하실 건가? 듣고 싶지 않은 유언을 하실 건가? 그거 좀 잠깐 꺼주세요. 네. 바람직한 유언은 야곱, 우리 신앙인으로서 요셉,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냥 그런 유언은요, 로마의 카이사르가 유언을 했어요. 모든, 나 죽기 전에, 죽으면서 그래요. 모든 로마 시민에게 300달러씩 기증한다. 그래서 와, 기가 막히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카이로의 이 성은 내 이 이름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유언이에요. 자기가 지금. 근데 진짜 웃긴 유언이 있어요. 셰익스피어 아시죠? 영국의 문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유언했어요. 첫째 딸에게는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준다. 둘째 딸에게는 내가 쓰던 은잔을 준다. 첫째 딸이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셋 아내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준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자, 우리 이제 자녀들 앞에 우리 이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내 뒤에 목사님이 우리 다 이렇게 챙기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노건사님이랑 들어가서 권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이나 하실 말씀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금붙이고 둘째 딸 주고요. 뭐 이렇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유언은요 오늘 요셉과 야곱이 한 거예요. 나를 다시 내 유고를 이래요.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래요. 요셉이 50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5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게 중요해요. 할아버지 믿음, 할머니 믿음 이거 다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뭘 아브라함을 알아요. 어릴 때 망가졌는데 어릴 때 노예로 갔는데 무슨 야곱하고 이렇게 애틋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 하신 땅?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뭐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어디로 올라가겠다?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 가나안,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올라가겠다. 야, 대단하죠. 요셉의 믿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유언이에요. 자, 이 유언하고 영국의 문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유언하고 비교가 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 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유언을 간직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 저는요 이게요 읽다가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실 믿음 생활이요 한 50, 60대도 조금 희미하다가 70대 돼서 에이 세상 다 그렇고 그런데 믿음 버리는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70 넘어가서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몸도 약해지니까 믿음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럴지도 모르죠. 그럼 세상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험한 고통, 그 괴로움 다 당하고 하나님이 높이시기까지 했는데 자고하지 않고 낮추실 때에 좌절하지 않고 다 고난의 길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면서 마침내 유언을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 막벨로 올라가게 했다. 이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형제들은 요셉과 야곱의 뭘 봤을까요? 우리 아버지 믿음, 우리 엄마 믿음이 있었다. 그게 추모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마 아버지가 고백하고 했던 그것이 자식들의 입에서 추도사로 조사로 나오게 돼요.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입애국하는 과정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요 막 번성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이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이게 뭐 시답지 않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로 딱 들어가면서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번성하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그래서 저희가 믿음 생활도 1대 2대 그치지 마시고 3대 4대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이렇게 신앙의 길을 온전하게 걷기를 작정하셨다면 이 꿈을 갖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의 뭐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 자식들에게 이거를 저희들이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되게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또 초라하고 그런 게 아니고 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했거든요. 요걸 관점으로 한번 오늘 한 15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이런 관점에서 쭉 이렇게 읽게 되면요 눈에 다시 한번 확 들어오실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읽고 또 한 번 또 읽고 2번씩 읽고 그러거든요. 2번. 한번 이번 주간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아예 가시면서 필요하시면 요 이야기들을 쭉 감아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톰 길라잡이 이 책을 19,000원인데 좀 싸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한 15%든지 10%든지 그러면 요걸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걸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세요? 몰랐었죠. 예? 몰랐었지 못해. 예, 오늘 아니 오늘까지 들은 말씀 중에 이제 오늘 예. 어저께 예. 그 책을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져왔는 책을 읽었는데 예. 에레미야는 그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유다에서 음. 그 선지자 역할을 했고 에스겔은 예.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 거기서 선지자를 예. 그게 조금 들어오더라고. 예, 그러세요. 예.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역사적으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그 재밌는데 자꾸 예. 잊어버려서 예. 이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려지긴 하지. 예, 그려지긴 하시죠. 예. 말이 나오려면요. 말이 목사님 나오려면 필요 없지. 제가 필요 없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스토리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녀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은요. 패밀리 스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 손자들 이거 조금이라도 내가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뭐 이거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이 꿈이 패밀리 스쿨이 돼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오늘 막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렇더라면서 한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손자한테 요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 초등학교 예, 다닐 때 예. 이야기해줬는데 예. 이 지금 잊어버리면서 말을 안 돼.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래도 식으로, 기억이 돼요. 네. 할머니들이 해줬던 그 이야기들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혼자 방황할 때, 그리고 외로울 때. 그거를 하나님의 항상 역사. 이야기해줘요. 고난을 극복하는 거.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해줬고요. 예명을 다 지어줬어요. 10명의 손자, 손자네. 어이구야. 내가 이제 군사를 예. 메시지 받는지 모르는데 군사 그때 교육 받을 때 그 교육 중에서 저기 유언을 써오라 그랬어요. 예. 써오라는데 나 하나밖에 안 써왔어요. 예. 근데 지금 집에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유언대로 지금 일어나가요. 난 어. 너무나게 놀라는 일이 많이 예. 생겨요. 예. 유언대로. 근데 우리 애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막내가 7살이었는데요. 언니들한테 엄마 우리 다 저기 엄마가 다 성경으로 바친다 그래서 우리 고아된다고 눈물 흘리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 하여튼 저희들이 이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이삭이 가졌던 그 마음,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다음에 요셉이 가졌던 그 고백, 유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우리 속에 확인하고 좀 키워가시는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요거를 좀 이렇게 또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성경을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시면서 질문 있으면 항상 적어 오셨다가 얘기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애국 이집트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세파와 괴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내는 요셉의 이야기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꿈을 나눌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펼쳐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우리 성문의 모든 이런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큰 꿈을 꿔가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